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동합니다. 8절은 남자반에서, 9절은 여자반, 20절은 다 같이. 자, 남자반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의 하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보의 제목을 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14절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주일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때로는 이제 합당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8.15 껴 있으면 8.15 주일, 6.25 껴 있으면 6.25 주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건 주일을 다른 데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주일은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성탄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성탄을 기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두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동방, 이방나라, 바사입니다. 바사 나라의 그 박사들, 당시 천문학의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방 나라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새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줘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가서 예수 탄생을 확인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유대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요 두 가지 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서 바로 이방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목자가 경배한 사건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 다 같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이 와서 경배했고, 또 유대 땅에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 두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 뒤에 할례 받을 때 이제 성전에서 알아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 당시에 경배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 나라의 구원을 선포했으니까 우리도 바로 그 사건의 연속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냥 피조물, 만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탄생은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세주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 이 기원의 시작, 전 세계가 지금은 다 이 서기 연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방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다 월화수목금토 서기연대, 이거 다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고 찬양을 합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목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사들은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자기 구원의 찬양이 아니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일에 들러리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을 듣고 함께 합창을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일면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뭐 사람들은 뭐 몰라요. 뭐 구주가 나셨는지 뭐 구원이 시작됐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커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천사들이 구원 찬양을 함으로 커졌고, 나가서 성도들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겁니다. 그 영광은 또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이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우리는 가서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리스도 탄생한 말구유간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아기가 탄생했거든요. 구세주거든요. 영광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말하고, 여기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0절에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 했어요? 찬송하며 들어갔어요. 이 땅에 구세주가 났구나. 저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갔고 죄가 해결됐고 이 큰 총이 임했구나.
목자들은 그날부터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구세주를 만나고 믿었으니 얼마나 삶이 달라졌겠습니까? 이 큰 역사가 목자들에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탄생은 오늘 제목 말씀대로 여기 14절에 가장 중심되는 요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큰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이 성탄절이에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바로 신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먼저 하늘에 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자,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세 가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증거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입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 사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 사랑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영광 돌린 것만큼 그 영광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3장 16절인데 외워진 분은 찾을 거 없어요. 외워진 분은 찾을 거 없고 이제 외워지지 않은 분 한번 찾아서 봅니다.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떡 한 덩이라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 먹여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고 뭐 자식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남편 승진하고 다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사랑이지, 무슨 뭐 독생자 중에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 독생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보따리를 그리스도에게 줬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먼저 주는 겁니다. 독생자 없이는 하나님과 맥혀버려서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독생자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랑이다. 너는 이거 가져야 된다. 너는 이거 있어야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은 지옥 심판,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먹고 입고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옥 심판을 받는 이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으로 멸망받을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잊게 하려 함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그 앞장에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18절.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다 나타내줬거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인격을 주님이 다 나타내서 우리가 지금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탄생으로 하나님 알게 돼서 하나님 섬기게 됐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독생자를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파돼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은 이 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냈으니 얼마나 이 날이 복된 날입니까? 귀한 날입니다. 은총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 사랑을 입어 사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근거가 돼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죠? 네? 구원 목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구원 목적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해서 그 창세 전부터 전부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내 자식들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천국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구원, 영생입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설계한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옥에서 자유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세상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었고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사는지 알게 되었고 인간성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 가장 정상적이고 표본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참 복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괜히 건들건들하고 뭐 이렇게 댕기는 것이 그거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달라져야 돼. 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인격 회복,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 완성인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뭘 멸해요? 사단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 악령, 마귀, 귀신, 사단, 이것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에 광야에 가서 큰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금식하십니다. 악령이 나타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지 왜 배고파서 고생하느냐? 악령의 유혹이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니까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의 능력인데, 전능의 능력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합니까? 능력 없어 못합니까? 귀신이 하나니까 못합니까? 귀신이 하나인데 그걸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할 때 악령은 믿음 버리고 채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귀신의 말 듣고 배를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군침이 돌고 막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먹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대신 악령 권세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완전히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봐라, 예수가 말씀 가지고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나도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내 팔이 상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경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두 번째, 사단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를 다 줄게. 절해봐. 누가 그 소리예요? 누가 해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천하를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도 모든 사이비 집단, 세상의 우상, 사람들, 인본주의, 세상 문화, 그 모든 것은 신앙을 양보하라는 거죠.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요. 한 번만 굽히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수지만 난다. 우리 인생은 다 거기에 약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 대신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겨서 그 악령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사단이 깜짝 놀라서 뒤로는 낮아버립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 모든 악령 권세를 주님이 대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 기쁨, 행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과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모든 악령 권세를 정복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늘에는 큰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이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은 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려고, 사람들은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모생애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도 바꾸겠습니까? 그 자식을? 그것이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형식입니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지요. 내 자식 귀한 것만 알고 그 자식 감싸고 그 자식을 위해서 믿음까지 내버리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자식 귀한 것은 귀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좀 깨달아라. 그 모양계시예요. 모양계시.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요 자식 놓고 다 세상 떠납니다. 그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죠. 자, 스바니아에 가봅니다. 스바니아, 구약성경 스바니아, 소선지서 중에 스바니아가 있습니다. 스바니아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니아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분일 거예요. 100세 아들. 사라가 90세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요. 웃음. 그저 웃음밖에 안 나와. 아니 우리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지? 아니 우리가 90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지? 참 하나님의 선물이네.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죽어요. 이삭도 죽어요. 그 가정이라는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것만은 영원하다. 자식을 양육하면서 또는 자식을 안 낳았어도 자식을 낳아놓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시원찮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원찮은 자식을 보고 더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상적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정상적 부모라면 못난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이 가고, 바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 부족한 성도,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인정됩니까? 확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큰 행복이죠. 성탄은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것을 완성해놔서 지금도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 오늘도 아무개 집사도 나왔구나, 건설도 나왔구나, 아무개도 나왔구나, 너도 나왔구나, 너도 나왔구나. 반갑다, 고맙다, 행복하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은요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참 신기하다.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정말 이거 하는 거 너무 귀엽다. 너무나 귀하구나. 야, 참 너무나 신기하다. 신기오묘하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합니다. 저는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비단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 어쩔 줄 모르신다. 시편 16편 하면 하나 더 짧으세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자, 16편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구요? 바로 나요. 나를 어떻다고요? 누구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다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약점을 보고 부족한 걸 보고 실수를 보고 연약한 걸 보고 아이고 나 같은 거야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존귀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면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인정됩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걱정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잘하면 아주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만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면 하나님이 참 만족한 기쁨이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근심하면서 기뻐하셔요. 참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만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하여 기쁨, 만족, 또 평안, 행복, 이겁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평화가 임했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된 사람으로서 얻은 기쁨, 만족, 평안, 행복. 그럼 몇 가지죠? 네. 기쁨, 또 만족, 또 평안, 또 행복. 자, 그것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과 화목 때문에. 요거 기록해놓고 꼭 외워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 오는데 그 평안은 어떤 거라고요?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어요. 또 평안이 있고 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요, 이것이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있었거든요.
또 만족이 있거든. 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됐다. 그런 만족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다고요? 평안함이 있었죠. 또 행복감이 있었죠. 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네 가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현실에 매여가지고 주시는 애를 다 떨어먹고 쓸데없는 걸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원망, 불평,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이 화평을,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된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화목하는 사람이 됐어요. 골로새 1장에 보면은요, 뭐 그런 화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어 못 찾아보지요. 골로새 1장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자, 골로새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골로새 1장 20절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21절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이제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세워놨다. 맞아요? 흠 없는 사람 만들었다는 게 맞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맞아? 22절인가요? 22절에 자, 흠이 없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어요. 왜? 왜 흠이 없습니까? 자식의 흠이 보입니까? 누가요? 내 자식의 흠을 들춰내서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부모는 흠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흠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흠이죠. 그러면 그 흠을 빨리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을 다 청산해버리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죄가 없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귀한 존재가 된 거 바로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남이 다 무너져 화목되었으니까 우리는 몇 가지로 평화가 있어야 돼요? 뭐입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행복. 이것이 이미 와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 왜 이런 네 가지의 은총이 있느냐?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 평화를 놓치지 말고 이 목자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면 목자들이 얼마나 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그랬죠. 듣고 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탄생을 보고 확신하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악령 권세는 정복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 만족, 행복, 또 거기에 평안함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니까 돌아가서 양을 쳐도 옛날에 양 칠 때 그 기분이 아니요. 양을 치지만 어제 칠 때는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 어렵기도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양을 쳐도 콧노래를 부르고 기쁨으로 하고 행복으로 하고 만족하고 뭐 또 집에 가서 집안을 청소해도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가정주부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고 이 모든 이런 삶으로 변화되니까 만사가 형통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형통되고 모든 하늘의 이슬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이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이 복을 받아서 4가지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제삼 받은 것으로 감사, 기쁨, 행복, 의롭게 된 것으로 감사, 기쁨, 행복,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 영생으로 감사, 이렇게 삶으로 목자들처럼 이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삶으로 만사가 형통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